읽을 말씀은 마태복음에 있는 세 번째 설교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설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3장에는 7개의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로 알려진 오늘 말씀은 늘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자들도 유대인들도 이 비유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한 가지 의문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라면 왜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어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일까 하는 의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왕의 왕이시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인데 왜 하나님 나라에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가 하는 의문입니다.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은 깨달을 것이고 단지 호기심을 가진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깨닫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비유로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어 있으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깊은 진리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13장 44절에 보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사람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엄청난 어떤 도전이나 위기감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보화가 감추어진 밭을 사고 또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극히 값진 진주를 사는 사람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라는 의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17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지 못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백성들로부터 거부를 당하신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실질적으로는 이 땅을 통치하지 못하고 죽으신 왕의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창세전에 감추어진 진리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강화문에 나갔을 때 동료 목사들에게 후배 목사가 자기는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느냐를 모르겠다.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물었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세월호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광화문에서 42일 동안이나 금식하신 목사님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젊은 시절에 죽는다는 것이 너무나 궁금해가지고 관에 들어가가지고 관을 땅에다 묻었습니다. 그리고 관에다가 이렇게 호수를 놔가지고 밖에다 이렇게 내고서는 흙으로 묻은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호수로 이렇게 공기가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게 죽는다는 게 뭘까 경험하기 위해서 땅에다가 관을 묻고 관 속에 자기가 들어간 거죠. 그런데 다 묻었는데 관을 통해서 공기가 안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환풍기가 있어야 들어오는 거지 안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관 속에 누웠는데 점점 산소가 희박해지고 호흡이 막 거칠어지대. 그래가지고서는 호수에 입을 대가지고서 그냥 공기를 그냥 있는 힘에서 빨아들였대. 그렇게 48시간을 견뎠대. 잠들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궁금하니까 죽는다는 게 뭘까 궁금해가지고 48시간에 이제 동료들이 타서 이제 나 살아났다는 거죠. 근데 환갑이 지난 나이지만 아직도 죽은 후의 세계가 무엇인가를 알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후분 목사는 지금 부산에서 4명의 노숙자와 함께 살아요. 20년 넘게 노숙자와 함께 살고 있대. 교회를 하는데 교인들이 아무도 그 교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 나라는 보아도 알 수 없고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감추어진 비밀이기 때문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비유란 말은 헬라어로 파라볼레라는 말인데, 발로 놓다라는 동사, 파라 나란히 함께라는 접두사와 결합된 단어라는 겁니다. 이 비유는 두 개의 물건을 서로 비교하기 위해서 나란히 놓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친숙하게 아는 것들, 예수님은 농사 짓는 일, 장터, 낚시 등을 사용해서 친숙하지 않는 것들, 천국의 비밀을 비교하여서 친숙한 것을 통해서 친숙하지 않은 것들을 이렇게 알게 한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첫째 비유의 말씀은 농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던져진 첫 번째 질문은 왜 어떤 사람은 메시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왜 받아들이지 않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에 말씀하시는 것은 씨 뿌리는 사람이나 씨앗에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땅에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장 앞에 12장 46절 50절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는 혈연 공동체를 뛰어넘는 새로운 공동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를 만나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예수님께 말하기를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에게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라고 하니까 그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기를 누가 내 어머니이시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지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앉으셔서 비유로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설교를 하신 것입니다.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져서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기는 하나 해가 돋은 후에 싹이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하였느니라. 그리고 말씀하시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설명하시고 그 비유에 대해서 해석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성경학자들의 해석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고는 그 비유에 대해서 해석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비유를 해석한 것은 예수의 해석이 아니라 저자인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의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아무도 이 비유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난 후에야 그 비유의 말씀을 깨닫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는 기록하기를 예수님께서 비유를 해석하신 것처럼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이 해석은 마태의 해석인 것입니다. 마태는 복음서를 기록할 때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예수님의 비유를 해석한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제 마태가 해석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혈연 공동체를 뛰어넘은 새로운 공동체였습니다. 근데 저는 황당하게도 이 사이비 종파, 옛날에는 전도관이나 통일교, 지금 최근에는 신천지 같은 데들이 혈연 공동체를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이비 종파인데 왜 그럴 수 있을까? 근데 왜 이 한국 교회는 그런 혈연 공동체를 뛰어넘는 새로운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세 가지 삶의 자리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삶의 자리는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예수님께서 실패하시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자신의 활동에 대해서 옹호하고 변증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다.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마지막에는 그 수확이 클 것이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삶의 자리는 초대교회 상황입니다. 이 초대교회 상황은 막 교회가 형성하려는 당시였기 때문에 복음이 환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는 자들을 박해받던 시기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역시 마지막에는 성과가 놀라울 것이다. 이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이 비유를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삶의 자리인 마태가 이 복음서를 기록할 당시의 상황은 이미 교회가 어느 정도 안정된 상태였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마태 상황에서 예수님의 비유를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종류의 사람, 한 사람은 말씀을 듣지 않고 있는 자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는 기뻐했지만 금방 잃어버리는 사람입니다. 설교 들을 때는 아 그렇구나 생각하고 나가자마자 잃어버리는 사람들이죠. 세 번째 사람은 말씀은 듣지만 인생에 대한 여러 걱정과 염려 때문에 신앙이 자라지 않아서 열매를 못 맺는 사람. 그리고 네 번째 사람은 말씀을 깨닫고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마태가 자기 교회 상황에서 해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20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적 상황은 종교가 필요 없는 시대. 교회가 타락해서 사람들에게 교회가 외면당하는 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비유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이 시대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시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혀 성경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사람들을 편하게 하는 거짓 선지자들만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교회에는 회개가 사라졌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데 교회 안에는 세상 지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지식으로 얻은 박사들이 교회에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타락한 이유는 하나님 말씀은 사라지고 이 교회 안에 세상 지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에 필요한 것은 이 시대를 향해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는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성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고 말했던 나폴레옹이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유배를 가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무력으로 세계를 지배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그러나 나세렛 예수는 사랑으로 세계를 정복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깨닫고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함입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함으로써 죽음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안다고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 우리를 사랑했던 것처럼 서로 사랑한다면 지금 여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여천에서 목회할 때 애양원에 가끔 이렇게 방문했습니다. 거기 가면 손양원 목사님의 묘소가 있고 그 아들 동신이 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손양원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거부하셨잖아요. 그래서 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교회가 어떻게 했냐면 새로운 목사를 모셔오고 사모님을 교회에서 내쫓았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아이들을 키우고 그 손양원 목사 옥발하지 않으러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지난 목요일 날 벌교 원동교회 목사님이 고향 인천이라 저를 만났는데 제가 2년 전에 뇌출혈로 쓰러졌다고 그랬잖아요. 걱정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목회 그만두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자기가 교회에 부담이 되는 것 같다. 뇌출혈로 쓰러져가지고 잘 걷지도 못하고 일주일에 딱 한 번 설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회는 능력 공동체가 아니다. 경쟁하는 공동체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다는 사실이죠.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따로 모여서 교회를 하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깨닫고 실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지금 여기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우리가 모이는 지금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